자, 오늘은 가을 특별 저녁 부흥의 셋째 날을 맞이해 가지고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쉼 속에서 만나는 사랑, 쉼 속에서 만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을 특별 저녁 부흥의 셋째 날이죠. 우리는 첫째 날과 둘째 날을 보내면서 제 1, 2계명 또 3계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1, 2계명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거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이름 속에 이름 안에 담긴 사랑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높임받는 인생 살자. 그게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의 말씀이었다면요. 오늘은 십계명의 네 번째 말씀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 크게 두 돌판으로 나눴다고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북 제가 2페이지, 3페이지에 그림으로 여러분 그렸던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는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에 관한 사랑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4계명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10계명 볼 때 1, 2, 3계명은 다 어떤 거냐면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말라 했잖아요. 근데 오늘 네 번째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는 겁니다. 뭘 하느냐?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마침표를 안식일로 찍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이 1, 2, 3의 모든 계명을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망령되지 않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네 번째 계명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모든 걸 총체적으로 녹아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침표라는 것이죠. 제가 이 십계명을 참 묵상하면서 그런 얘기 들더라고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8개는 하지 말라는데 2가지만 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했던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내일 살펴볼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라입니다. 하라. 제가 이 하라와 하지 말라를 제가 묵상해보면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계명에 하라는 부모 공경, 이 부모 공경부터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무엇입니까? 가정이 회복되는 거죠. 가정이 회복될 때 살인하지 않게 되고, 가늠하지 않게 되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게 되고,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은요, 어찌 보면은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하라는 걸 집중하게 되면은 이 하라는 것 속에 나머지 계명들의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들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이 말 속에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근데 참 재미난 건요, 제가 십계명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안식일의 계명 있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의 계명은요, 다른 모든 계명보다 하나님이 많은 분량을 할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십계명 보세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딱 한 절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딱 한 절입니다. 설명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네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이요 4구절 8절부터 11절까지 좀 십계명에서 길게 이것을 써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길게 써놨다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그저 한마디 말로 하지마 이게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식에 대하듯이, 아들아 이거 하면 안 돼, 이걸 해야 돼, 이걸 하면은 이런 일이 있을 거란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네 구절을 통해서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특별한 배려와 사랑이 여기 묻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구절을 십계명에 할애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시대에
3,500년 전에 안식일을 지키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우리는 언제 지킵니까? 주일을 지키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6일째 되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우린 7일째 되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럼 이 계명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걸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일까? 안식일은 어떤 의미로 지키는 것이고 누가 지키는 것이고 어떻게 지키는 것이고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우리는 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때 이 안식일에 특별히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자, 여러분 말씀 8절에 보게 되면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나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8절은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거죠. 자, 먼저 안식일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 샤밧입니다. 샤밧. 샤밧이란 말이 안식이라는 뜻인데요. 샤밧이란 말은 그대로입니다. 쉬다, 멈추다, 그치다. 이게 샤밧, 안식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말에 무엇이 중요한 말 같습니까? 언뜻 보기에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이 여러분 더 중요한 말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기억하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안식일을 기억하는데 뭘 기억하는 겁니까? 거룩한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거. 즉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느냐? 첫 번째 답은 이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거룩하게. 왜 거룩하게 지켜야 될까요?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지 아십니까?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11절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는 말입니다. 구별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은 구별된 날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구별되게 지켜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일주일 살았던 모든 날과 똑같게 지내면 안 되고요. 안식일 날은 구별되어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우리가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우리가 안식일을 지금 주일을 지키는데요. 여러분 주일을 여러분 어떻게 지키십니까? 우리가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은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찌들어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세상의 방식과 찌드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주일날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6일 동안의 세상 살면서 효율성을 따지고 이게 이익이 될까 말까 이걸 따지고 경쟁 가운데 사는데 이 하루만큼은 이 거룩한 주일만큼은 다르게 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경쟁 대신에 섬김의 삶을 살고 소유 대신에 나눔의 삶을 살고 세상 뉴스를 듣는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분주한 약속 대신에 고요한 기도를 지키는 거, 이게 바로 오늘날 시대에 우리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여러분, 여러분의 주일은 달라야 됩니다. 다른 날과 여러분요. 똑같게 분주하게 살아는 안 돼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쉼을 통해서 우린 다르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주일만큼 여러분들이요 한번 좀 이렇게 다르게 살아보길 저는 원합니다. 분주하게 매일마다 텔레비전 보고 스마트폰 보면서 살았던 삶을 여러분 주일 하루만큼은 여러분 좀 성경책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 하루만큼은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교회에 오셔가지고 신앙의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만큼은 나만을 했던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가지고 전 여러분들이 이 주일만큼은
구별되게 살아갈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금은요 이 안식일의 그 개념을 먼저 말씀드려보고 뒤에서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안식일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누가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10절 보면요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 그럽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자, 안식일은 구별된 날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안식일을 누가 지키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축까지도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 단순히 어떤 개인에게 선택된 게 아니라 안식일은요 공동체 전체에게 포함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방 나그네까지,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안식일을 쉬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 보면은 뭐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고대 사회는 계급 사회였거든요. 또 남자 여자들이 약간 차별이 있었습니다. 또 가축, 심지어 외국인 객은요 여러분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에서 하나님은요 신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호흡하는 생명들, 가축까지도 다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가 평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용주라 그래가지고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고용주는 그 직원가에도 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축을 내 마음대로 내가 쓸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가축은 일하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축가에도 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볼 때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법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안식의 이 진짜 개념은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한다는 걸 잊지 마시면서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요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이 공부했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이 많다고 어떤 걸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는요 그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차별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안식일에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원리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속에서 사람들 외모만 보고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나가는 이런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했던 안식일에 지켜야 될 사람들을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도 스스로 사람들을 볼 때 사람을 위아래로 보지 마시고 나와 똑같은 인격체로 바라봐가지고요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동구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제가 오늘도 오후에 우리 동구에 있는 외국인 문화센터에 있는 센터장이 좀 찾아와서 제가 몇 가지 이제 함께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우리 동구 안에 지금 현재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12만 명 가량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12만 명 가량. 점점 그 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뭐 중공업에서만 근무하는 분들은요 공식적으로는 한 5천 명이라 그러는데 협력업체까지 따지면 7천 명 넘게끔 저기서 일한다 그러답니다. 제가 이제 동구에 와 보니까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요 그 외국인 마트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요 외국인 마트가 너무 많아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점점 우리 주변에는 나와 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똑같은 인격체를 데리고 여러분 대응하셔야 돼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 나라 사람들에게는요 함부로 말을 놓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보다 잘 사는 서양 사람들에게는요 말을 안 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를 근로자를 가지고 여러분 말 놓아서는 안 됩니다. 반말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우리는 그 어떤 차별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할 때 차별하지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게 평등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일의 제정임을 알고 우리 스스로가 이 안식일을 누가 지켜야 될 것인가를 볼 때 내가 좀 더 우월하기 때문에 우월감을 사지 마시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임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안식일을 지킬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히 지키라고요. 누가 지키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지키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지키는 방법은 11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자, 11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지키라 그러면 여기 두 가지가 사실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은요, 이는 엿새 동안에 거기서 쭉 나와가지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므로. 그러니까 안식일을 왜 지키게 되면요,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주일을 쉬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쉬었기 때문에 그날을 복줬기 때문에 우리가 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왜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거기 보면 하나님이요, 그 쉰 날을 복 주셨대요. 그리고 구별되게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쉼을 통해서 뭘 주기 원하시냐?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복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키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본문의 내용인데요, 한번 제가 정리해 드려 볼게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누가 지켜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지켜요? 쉼을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시는 날을 구별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라면 제가 이제 오늘 서두에 제가 질문 드렸던 말을 한번 해볼게요. 왜 하나님은 그 다른 계명보다는 이 계명을 이렇게 4절씩이나 길게 썼을까? 제가 이 십계명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해보고 책도 여러 권 사서 읽어보고 여러 가지 논문도 제가 읽어봤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난해한 게 좀 많아가지고요. 읽어보면 제가 묵상한 건요, 이 안식일을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주석이라든가 이 논문에 읽어보니까 참 그분들의 말을 제가 참 동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생각은, 왜 하나님이 이 안식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뭘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여기서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한 2가지 정도 제가 발견했거든요. 이 2가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시간 나누기 원하겠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4구절 속에서 안식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는가? 첫 번째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안식일을 준 거예요. 제가 안식일을 아까 샤밧이라고 했잖아요. 샤밧은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요. 계속 끊임없이 달다 보면요, 우리가 누굴 잊어버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요.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어요. 멈춰야. 오늘날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내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좀 기억해라. 멈춰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안식일을 여기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마음을 제가 한번 11절 말씀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 상반절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보면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쉬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왜 쉬었을까요? 피곤하셨을까요? 6일 동안 일하니까 아이고 피곤하네, 이거 우루사 먹어야겠다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쉴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은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쉴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왜 쉬었을까요? 우리 때문에 쉰 겁니다. 우리 때문에. 여러분, 제가 상상해 봤거든요. 하나님이 7일째 쉬는 동안 뭘 했을까? 제가 상상해 봤어요. 한번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뭐 했을까? 아마 제가 볼 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지금 천지를 다 만들어 온 다음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보기에 좋았다라 했잖아요. 보기 좋았더라. 그럼 마지막 날 뭘 만들었습니까? 인간을 만들고 사는 말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을 만들고 나는 그 다음날 쉬었어요. 하나님은 제가 볼 때 쉬는 날 동안요,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너무 흡족했을 겁니다. 야, 참 보기 너무 좋다. 너무 보기 좋다. 근데 이걸 누구랑 즐겼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과 즐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할 때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면은 맨 처음에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선물 줄 때 처음부터 선물 만드는 거에 보이지 않잖아요. 막 숨겼다가 나중에 그날 오면은 서프라이즈면서 짠 보이잖아요. 깜짝 놀라게끔. 하나님은 그거예요. 인간이 소중하게 처음부터 만드는 장면 보이지 않습니다.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람 마지막에 딱 만들어가지고 아담을 향해서 짠 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만들었지롱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보면서 감탄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놀라워요. 너무 대단해요. 아마 제가 볼 땐 7일째 날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아담과 함께, 아담아 이거 봐라, 이거 내가 만든 거란다. 아마 아담과 함께 그 에덴산을 뜰을 다니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했을까. 아담도 아마 그런 하나님의 손맛 잡고 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고 쉬면서 아담 손잡고요, 하나하나 천지를 창조한 이 에덴산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만족스러워하고 감사하고, 그걸 본 아담이 감탄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더 놀라고 더 기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을 우리가 기억해서 구별된 거 뭔지 아십니까? 이 주일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셔가지고 여러분의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요 함께하기 원하세요. 일주일 동안 사는 내내 지쳤지, 힘들었지, 나 좀 만날래?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나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삶을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여러분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복잡한 룰이 아니에요. 형식은 다 인간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형식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와락 끌어 안으시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마치 천지를 창조한 에덴산에서 아담을 붙잡는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보고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 거, 그게 바로 예배이고, 그게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이게 안식일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요 형식이나 의무감이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냐 이런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하나님 어떤 은혜 주실까? 사모하고 기다리며 달려오는 인생에게 하나님 어찌 그냥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일주일 동안 피곤해 죽겠는데 또 교회 가가지고 또 하루 종일 봉사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안식일을 가지고 설교하다 보니까 이런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안식일 주일날은요 이게 주일이 아닙니다. 주일날은요 죽일날입니다. 죽일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자기는 주일날 되면은요 그냥 하루 왼정을 좀 들어 앉아가지고 소파에서 두르짱 눕고 좀 TV 보고 하려 그러는데,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이상하니까 주일날 오는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주일날 봉사하고 찬양대 연습하고 이런저런 사역하고 집에 가면요 파김치가 되는데, 파김치가. 그러면 주일날이 아휴 이게 무슨 주일이야, 죽일날이 해가지고 집에 가면서 한숨 푹 부시면서 간대.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쉰다는 게 뭘까요? 쉰다는 게, 여러분 우리는요 쉰다고 생각하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쉰다 그러면 그걸 노는 줄 압니다. 여러분, 쉬는 것과 노는 건 좀 달라요. 여러분요, 우리는 쉰다 그러면요 막 퍼집니다. 퍼지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고 퍼지는 거. 여러분, 주일은요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육체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회복되는 의미입니다. 영혼이 회복되는. 여러분이 아무리 주일날 아무 일을 안 하고 여러분 육체가 쉬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만족감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며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만족되게 우리 만들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만 만족되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행 다니고 쉬고 만난 거 먹고 만난 거 돌아다니 보십시오. 여러분 육체가 편할 것 같지만요 영혼이 쉬지 못하면요 육체도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육체는 피곤할지라도 여러분 돌아갈 때 여러분의 영혼이 쉬면 그 영혼이 여러분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주일은요 때로는 우리들이 육체가 피곤할지라도 내 영이 하나님 만나 내 안에 샘솟는 행복의 기쁨이
이 육체의 피곤함을 이길 때 그때 주일은 우리 가운데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고 감사의 날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은요 때로는 물론 여러분에게 많은 봉사와 헌신이 여러분의 육체를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역은요 예배의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역은 예배 가운데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 들으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요, 사역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교회 일하러 오지 마세요. 교회 일하러 오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힘들어져요. 교회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 은혜가 가지고 무엇을 섬길 것인가를 보이는 거 가서 여러분 섬기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들거든요. 막 우리가 연말 되고 연초 되면 막 조직 나누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런 조직 나누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 예배부 맡고 무슨 거 맡고 이렇게 다 나누는 거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가 꿈꾸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대자보에다 그냥 저기 조직표를 써놔가지고 섬기고 싶은 사람이 거기다 이름 쓰는 거야. 거기 씁니다.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내가 정말 주방을 섬기고 싶다. 그 사람이 그냥 주방 봉사 쓰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가 막 시켜가지고 아이고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니까 목사님이 시키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눈치 보이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도 기쁨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으니까 주일의 사역이 일이에요, 일. 여러분 일이 되다 보니까 주일이 기쁨이 아니고 집에 가게 되면요 아이고 주일이 죽일 날이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쁨이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이 아니니까, 시키니까 한 거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역이 일이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사역이요 아무리 해도 힘이 않는 일이 있습니다. 기쁨을 하는 사람은요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요.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그게요 피곤치 않습니다, 여러분요. 왜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셔서 그 예배의 힘으로 여러분 사역하세요. 그 예배의 힘으로 여러분 봉사하세요. 그 예배의 힘으로 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역이 결코 짐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 가운데 진짜 참된 쉼을 얻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안식은요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진짜 참된 쉼은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진짜 쉼은요 예수님한테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진짜 쉼이 있는 것이지, 그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육체적인 만족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서 다시 한번 이 주일의 개념을 회복하셔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왜 쉬었는지를 우리와 교제하기 원해서, 우리가 예배하기 원해서 하나님을 쉬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쉼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 진정한 이 시대의 참된 안식일의 새로운 개념을 여러분 써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자,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건 뭐냐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긴 이 안식일을 썼을까? 두 번째는요 구원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구원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라. 제가 이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쉼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는데, 이 사랑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하나는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이요, 두 번째는 구원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오늘 말씀은요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요 이 안식일 말씀은 안식일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신명기에서는요 안식일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자, 한번 읽읍시다.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성경을 제가 여러 군데를 보니까요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한 번 더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느 학자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 출애굽기의 안식일은 이 창조의 관점에서 쓴 거래요. 그리고 신명기에서의 안식일은 구원의 관점으로 쓴 거다, 이렇게 그 학자가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 말 가지고 이게 읽어보니까 그 학자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안식일은요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기억해내는 거. 자, 지금부터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430년간 노예라는 삶은 그들에게는요 끔찍한 인생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갈 때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어진 할당량을 채워야 됐고, 그들의 앞에서는 로마의 군병들의 채찍이 그들의 등짝을 때립니다. 그들의 등짝은요 하루도 성할 날이 없습니다. 박고랑처럼 깊이 파여진 그들의 등짝은 이 노예 생활을 천직으로 알고, 그들은 그저 자기 인생의 삶에서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죽는 게 인생이지, 그렇게 살면서 그들은 한 번도 쉼을 갖지 못했습니다. 노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는 신성하게 만들었지만,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후부터 노동은 우리에게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되다 보니 노동은 그들에게 있어서 삶을 연장하는, 그들의 인생을 그저 살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노예에게 쉼을 준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애굽은요 더 많은 할당량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 없이 일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쉼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쉼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요 사치입니다. 쉼이 뭔지도 모르고 그들은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시키자마자 그들에게 준 게 무엇이냐 아십니까? 너희들은 자유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자유인이 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십계명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루아침에 신분의 변화를 가졌습니다.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영혼을 그저 종에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것을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이 안식일의 개념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처럼 노예처럼 살지 말고 진짜 자연처럼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는 20장 2절 말씀 그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어 떼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겁니다. 그들을 종에서 자연으로 구원시킨 겁니다. 이 구원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이제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참된 자유인이다, 이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마다 나는 원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하나님을 구원하시니 나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자가 누구이고 그들이 잃어버린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자유인임을 선포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일의 개념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예배 가운데 와서 고백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주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시켜 준 거예요. 예배는요 날마다 그 구원을 감격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그 하나님의 구원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 그게 우리가 주일날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린 더 이상 죽을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참된 자유함이 됐고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우리들의 신분의 삶이 죄인에서 참된 자유함이 됨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 그게 우리 가운데 해야 될 참된 주일의 의미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미암아 여러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 개념, 창조자 하나님 통해서 쉼을 주는 것과 구원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했던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의 사랑으로 녹아 내리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완성됐을까요? 자, 이것을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이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이것이 바로 왜 우리가 안식일날 지키지 않고 주일날 예배 지키는가,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안식일을 6일째 되는 날 지키지 않고 왜 7일째 되는 날, 우리는 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릴까요? 바로 이 구원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요. 옛 언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불완전한 안식을 줬다면,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성시킨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폐하는 분이 아니시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참된 안식과 구원을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기에 우리는 6일째 되는 토요일이 아닌 주일날, 이 부활의 날 우리는 진정한 안식의 완성자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신약 시대 우리가 갖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여러분 서신서를 다 읽어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예배드렸느냐?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 예배드렸습니다. 그날 그들은 모여서 예배드렸고 성찬을 했습니다. 주일은 단순히 요일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일이 바뀐 게 아니에요.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와 구원이 열린 날이에요, 여러분요. 제가 아까 안식일을 창조의 사건과 구원 사건이 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요,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했던 그날, 새로운 언약 백성된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날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날이기에 우리는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돼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안식일을 날 드리지 않고 주일을 지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주일날 예배는요,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즐거워하고 그 부활을 기뻐하며 우리 주 계신 하나님의 그 참된 안식과 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그게 진정한 안식일의 개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로 녹아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이 주일은 바로 그런 개념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이 주일은 우리 가운데 쉼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난 날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고백하는 날이 되어서 진정 이 시대 우리들이 참된 새로운 안식일을 주일을 통해서 맞이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한량한 은혜와 복을 허락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구별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날마다 고백하시는 가운데 이 3,500년 전에 있었던 이 안식일의 새로운 개념인 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에게 참된 안식을 통해서 구원자를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